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 해 위를 쳐다보지 않는 즐거움과 쾌락,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학업과 사업, 부와 명예와 성공은 죽음 앞에서 모두 바람이 흩어지는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우리가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반되는 두 개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은 죄에 빠진 인생이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생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득 채워서 나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말은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며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기가 한이 없는 조물주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생각, 허황된 생각, 더러운 생각, 심지어는 아무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혹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소원을 빌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자신께 나올 때 그렇게 나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있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저 어떤 행식을 혹은 행사를 마음을 다해서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발을 삼가야 하는데,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발을 삼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그분의 말씀을 세밀히 듣고 조용히 듣는 것, 여기 삼간다는 말에는 듣고 지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발을 삼가하여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다, 이 전체에는 그저 말씀을 귀로 듣는 물리적인 행동만이 아니고 삼가해서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이 행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이행시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 없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의식만 치르는 것, 오늘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겠다는 그런 태도 없이 그저 자신의 정성을 제물에 담아서 어떤 종교적인 시간만 채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매자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매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저 제물만 드리는 것은 자기 도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숭배이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매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가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뭐만 하고 나와요? 제물만 드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제물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매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매하냐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저 하나님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것의 중요성이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남편과 매일 싸우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화평한 적이 없잖아요. 매일 싸우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수도사에게 상담을 하러 갔어요. 저는 매일 남편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수도사가 수도원에 있는 우물을 퍼주면서 이게 성수니까 이 성수를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남편과 싸울 때마다, 남편이 당신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이 성수를 마시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이 성수를 남편이 시비를 걸어올 때, 남편과 싸울 때 마시되 절대로 삼키지 말고, 남편이 시비를 거는 동안, 남편이 화를 내는 동안, 남편이 말을 하는 동안 입에 머금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말을 다 하고 나면 꿀꺽하고 삼키라고 했습니다.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이 성수를 가지고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당신 집에 화평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시켰어요. 이 부인이 성수를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남편과 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수를 한 모금 입에 가득히 머금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머금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뭐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남편의 말을 싫든지 좋든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더니 기적처럼 화평이 찾아왔대요. 부인이 너무 기뻐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이 물은 신비한 성수입니다. 그렇게 경탄을 했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부인, 그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과 침묵이 그렇게 신비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는 것 중에서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것.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람들이 왜 말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왜 일을 많이 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물어야 됩니다. 근데 길을 알면 말을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저 가면 됩니다.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히 조용히 잘 들으면 쓸데없는 말을 줄일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바쁘죠. 말씀을 듣기에 바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에 바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바쁜 사람은 말을 내기보다 더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듣고 새기고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늘 투자하기 때문에 급하게 말을 낼 시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고 말을 적게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살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백성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고 우매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 보고 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우매자의 신앙 형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우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전도자의 말에 우리가 오늘 좀 자기를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태도가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보다 앞서가면서 목자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목자가 앞서가서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고, 그죠? 그렇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꼴도 있고, 물도 있고, 초장도 나오고, 시냇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삼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우매한 자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성급합니다. 말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고 그 다음에 꼭 따라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죠.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것을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에게 늘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늘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우매한 신앙자들은, 우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죠.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도와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저거 할게요. 약속을 남발하는데 전도자는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태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4절,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 우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한 사람 나중에 갚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실수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실수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이 성급한 소원의 남발, 그 배후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우매한 신앙생활이 있고, 그러한 우매한 신앙생활에는 늘 하나님을 뒤따르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우상숭배, 자기도취, 자기 속임수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해 아래 살면서 입으로는 해 위를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을 더딥혀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헛된 수고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많아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꿈이 많아져요. 여기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삼가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쓸 때 진짜 꿈이 생기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재물만 드리고 나오니까 종교적인 어떤 생활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꿈처럼 많이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 호황된 꿈들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게 우매한 신앙생활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꿈이 많고 말도 많아지고 서원도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삶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으로 몰아간다고 이야기하죠. 7절 말씀 보고 말씀 좀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를 갈로 안에 엮고, 그죠? 우매자의 신앙생활이 2절부터 6절까지예요. 갈로 안에 엮고 지혜롭게 참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숨기는 예배자의 태도와 삶은 1절과 7절을 갈로 밖으로 묶으면 바로 결론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삼가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남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을 말씀 듣기에 힘쓰도록 헌신할 때 우리는 해 아래서 헛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잘 듣고 지키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